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 20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은 삶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도 온전한 피난처가 되질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 다윗의 목숨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윗은 거기서 구출을 받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관심이 됩니다. 왕궁을 벗어나서 적어도 당대 이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 살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사울 왕의 이 손길이 뻗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라마나요스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이제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에 와 있으니까 왕궁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브아 왕궁으로 돌아가서 요나단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자기가 처한 이 위기를 요나단에게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면서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요나단과 협의를 하면서 요나단의 요청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그 다윗의 그 위기를 알고서 다윗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제 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위기를 이제 다시 또 맞이하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왕궁을 탈출해서 드디어 사울 왕이 추적자가 되고 다윗은 도망자로서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2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왕궁을 탈출한 그 근거가 뭐였냐,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느냐, 이 요나단의 우정 때문이었어요. 요나단 때문에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장은 바로 이 탈출의 가장 이 동기가 되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 이 20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앞서서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까요?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 관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나 너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느냐. 내 집이 세상을 내게 알게 하고 평안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않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알수 있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히가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모두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렇지 못하되 내 주에게 의지하게 행하라. 내가 내 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주야 나를 내 주에게 데려갈 것이 무엇이오.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꼭 엄하게 얘기하겠다 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구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위기, 다윗이 처하는 위기를 요나단에게 하소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둘 사이의 우정이죠. 여러분, 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리인가요? 의리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의리. 김도환, 쉽게 해서 조폭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죠. 의리는 조폭들이 제일 잘 지키는 게 의리죠. 한 번은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좀 성장을 시키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는 정체되거나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래 보면 길거리에 조폭들은 막 늘어나서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 이 조폭들은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왜 안 늘어날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조폭 두목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많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선부 이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조직폭력배 조폭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매일 늘어나고 사람들이 점점 젊은 친구들은 갔다면 조폭으로 가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뭐라 했겠어요? 조폭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조폭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게들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의리를 지킨다. 당신네들은 그게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이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목사님들이 설명하고 사랑을 갖다가 해석하고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사랑하자 그러는데 교회만큼 또 사랑 안 하는데도 드물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거 없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별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고, 제가 보고 우리 교회는 제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 사랑이 돈독한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다른 교회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더 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마운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뜨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도 사랑 때문에 희생을 해서 누가 다치거나 누가 뭐 어떻게 감옥에 갔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조직폭력배들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위해서 상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숨을 내놓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 안 가겠어요? 평생 뒤를 책임져주고 인생을 완전히 해주는 그런 정말 끈끈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진리는 단순하구나.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구나. 무조건 사랑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잘 깨달아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라마나에서 탈출해가지고 4일간 기브아 왕궁으로 이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4일간 거기 가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라마나에서 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을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소연이 내가 도대체 뭘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네 아버지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느냐? 이 원통하다 너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너 절대로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너는 죽지도 않아. 절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냐면 왜 안 죽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만약 꿈꾸고 계획하고 너를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나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거든. 그런데 내가 다 들어서 너에게 알려줄 텐데 왜 죽겠느냐. 요나단은 아직도 이 사울 왕의 자기 아버지의 이 마음에 있는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위기를 느끼는 거, 위험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요나단은 자신은 다윗을 책임지고 보호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걸 얘기해 주니까 결코 죽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적어도 오늘 이 순간까지 요나단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순간까지 6번에 걸쳐서 죽음의 위협을 직접 느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무정이라는 것이 직접 느끼니까 이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 자기한테 얘기해서 한다는 말을 듣고는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 네 아버지가 네가 나를 사랑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는데 왜 너한테 얘기하겠느냐. 너한테 얘기하면 다 드러날 거고 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애쓸 텐데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 안 하고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몰래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강조합니다.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어떻게? 나와 내 생명이 한 걸음 차이다. 죽는 것이 한 발짝만 잘못 움직였다면 난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지금 이 답답한 것을 다 토론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속사정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있으세요? 원금 집사님 있어요? 시시콜콜 나한테 있는 모든 걸 하나도 이렇게 삭김없이 얘기할 수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남편도 못해, 그죠? 친구도 안 되고 아무도 못해 이런 뜻이.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불행하고 위험한 사람이지만 우리에 대한 되면 더 행복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다못해 정말 내가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속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이 우정이 대단한지 몰라요. 다윗의 입장이 되어가지고는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대책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전을 짜는 것이에요. 자, 그 작전이 뭐냐면 둘이서 이제 작전을 짜는데, 자, 월삭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매월 초 하루를 이제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매달의 첫 번째 날을 안식일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지났던 자기네 죄가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첫날을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이런 제사가 있는데 이 월삭 제사를 드리는데 그 월삭 제사를 드릴 때 사울 왕이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냐면 사울 왕 자신과 요나단과 그 다음에 다윗과 또 한 사람 군대 장관인 아브넬 이렇게 4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제 뭐냐면 다윗이 그것을 빠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틀간 내가 빠져볼 테니까 도대체 사울 왕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한번 보자.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핑계는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지금 온 가족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형이 다윗을 보고 집으로 오라 그랬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서 요나단에게 말하고 갔다. 지금 이런 이제 작전을 짠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사울 왕이 다윗이 자리에 없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고 아무 대꾸도 안 하면은 죽일 의사가 없구나.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아주 진노를 해서 화를 내고 그러면은 그 반은 죽이는 것이다. 죽일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게 만약 화를 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요나단, 나를 아버지에게 끌고 가지 말고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이면 아직 네 아버지한테 내가 죽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둘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내가 빠져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나한테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이 그래? 그렇다면 어디로 가자? 들러 나가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들러 나가자 합니다. 자, 사람들이 없는 사람 비밀스럽게 그 전략을 알려주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둘이 나가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이 들에서 이 바위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둘이 알고 있던 그 바위 있죠. 전에도 한번 숨었었잖아요. 그 바위 알죠? 그때는 어전회의에서 사울 왕이 죽여라 이래가지고 요나단이 자기 친구인 이 다윗을 숨겼던 바위, 둘만 아는 바위. 지금 거기에 가 숨어 있으라 그러고 이제 들에 가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밀을 지키고 또 혹시 엿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둘의 우정을 서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이 정말 다윗이 지금 위기 속에 있구나.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정말 다윗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틀 동안 이 월삭 제사에서 아버지의 태도를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나단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처지에 속해 있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요청을 하고 위험해서 위기에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사람은 다윗인데 요나단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도록 좀 보살펴달라. 이런 말을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들어 내가 너를 절대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죽지 않게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거꾸로 돼서 요나단이 뭐라 하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절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요나단이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대적자 원수들을 이 땅에서 다 죽이고 멸망을 시킬 때 우리 집안, 내 집안만큼은 좀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집안과 나의 집안이 약속을 해서 제발 네가 이 땅에서 나중에 정말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완전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다 쳤을 때 내 집안을 지켜달라. 이런 약속을 요나단이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알고 있어요. 요나단의 신앙이 바로 위대한 것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책정을 받고 있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요나단은 누구냐? 아버지가 왕이고 왕의 아들로서 왕의 직위를 물려받아야 될 왕세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둘 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적이 되는 사이인데 그렇다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칼잡이를 잡고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어야 되고, 네가 왕이 되면 너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때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이 보는 눈은 보통 사람의 눈보다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도 맹세를 하죠. 그래, 내가 너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실제 다윗은 지금 뭐 지키고 자시고 자기가 도망가기도 바쁜데 뭘 약속을 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면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그 사울 가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온 전국을 다 훑어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요나단의 좀 바보 같은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그를 살려줍니다. 이런 일을 다윗이 나중에 실제로 이 은혜를 갖는 일을 합니다. 사실 그런 관계가 다시 둘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요나단이 드디어 이 월삭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월삭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제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나마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 텐데, 만약 아버지가 화를 안 낸다면 끝나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진노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약속을 하마. 네가 바위에 숨어 있는데 내가 내 시종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서 화살을 쏠게. 화살을 3발을 쏘는데 만약 안전하다고 생각되면은 화살을 짧게 쏘아서 이쪽으로 쏘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종들어, 야, 화살 이쪽에 있으니까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만약 아버지가 화를 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내가 화살을 아주 멀리 쏘았다. 그래서 그 종보다도 훨씬 앞에다 쏘아가지고, 야, 화살이 저 앞에 날아가니까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넌 바위 뒤에 숨었다가 저 멀리 앞에 가서 주워와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가라는 것이. 요 앞에 간단히 쏘니까 저 이제 짧게 쏘면은 네가 그 말을 듣고 앞에 있으니까 빨리 주워와라 그러면 얼른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둘이 다윗은 죽게 되고 요나단은 왕궁으로 들어가죠. 이걸 가만히 보면서 다윗도 참 보통이 넘어요. 이미 6번씩이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진작 도망가야지요. 무슨 아직도 도망 안 가고 왕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죽이냐 살리냐 이걸 따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사울 왕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저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저 왕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일까? 내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부하로서 사울을 왕을 섬기는 부하로서 부름을 받고 지금 왕을 섬기는 신하잖아요. 먼저 배신을 할 수 없다. 죽더라도 난 배신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섬기면서 왕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든지 왕과의 관계를, 사울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질 않아요. 그 위협을 6번을 당하면서도 계속 사울 왕의 주변에서 사울 왕과의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진작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윗이 싸움을 못해요. 무슨 뭘 못해요. 먼저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도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것을 하죠. 자,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드디어 초하루 절기가 되는 날이 됐어요. 자, 식사를 하는데 참석자가 4명을 딱 앉아야 되는데 임금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는 요나단이 앉고 여기는 아브넬이었는데 저 앞자리에 다윗이 앉아야 되는데 다윗 자리가 비어있어요. 첫날 제사를 딱 그 식사를 하는데 사울 왕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생각해, 다윗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에 참석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날은 지났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또 다윗의 자리는 비어있고 안 오는 것이에요.
드디어 사울 왕이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고 진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다윗 이 친구는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다니까 요나단이 얼른 대답을 합니다. 사실 베들레헴 자기 성으로 갔습니다. 집안에서 오늘 제사가 있기 때문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보고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 순간 이 사울 왕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0절하고 31절 어떻게 폭발을 하는가. 30절서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사울 왕이 어떻게 노를 바랬는가.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가고 그에게 이르되 기레오도의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새의 후에여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망의 사실이니라. 엄청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 폐역 부도의 계집은 누구예요? 어머님은 그 자기의 뭐예요? 그 자기 와이프를 보고 우리말로 이 X, 니은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 왕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여기서 오면 죽이려고 이미 다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건방지게 이걸 도망시켰다. 지금 사울 왕이 너무 분노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식사 자리에서 참석하고 안 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것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에요. 지금 왕이 분노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뒤를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울왕이 분노를 하는 것은 요나단이 자기 대신 그것을 허락해서 보냈다는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지금 사울왕이 분노하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거 도대체 너라는 놈은 어떻게 된 놈이냐? 이 사생아 같은 놈아 이러는 거죠. 이 사생아 같은 놈아. 그거는 그 친구가 그 이새의 아들 친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자리가 완전치 못하고 네가 왕도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네가 모르고 네가 이따위서 하고 있느냐고 좀 소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지금 이 사울왕이 분노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단 너 때문이야. 너의 왕자리를 너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작 왕이 권한을 지금 갖고 왕위에 올라야 될 요나단은 그걸 회방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화난 얘기들 이렇게 이 사울이 소리치는 데 보면 다윗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이새의 아들이지 좀 화가 났을 때 뭐라 그래요? 이새의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31절에 보면은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합니다. 죽을 놈이다. 이렇게 지금 막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나단은 얼른 준비돼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식사 자리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아브넬은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울 왕의 기분을 좀 맞춰주려고 내가 다윗을 찾아서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사울이 분노를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드디어 이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처단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잘못한 게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아버지가 변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는 바로 요나단을 향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식사 자리에서 창을 들고 던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렸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안 찔렸어요. 찔렸으면 다윗이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또 한 싸움 하잖아요. 믹마스 전투에서 완전 초토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피했죠. 그 순간 요나단이 아버지가 이젠 자기까지 죽이려는 그 광기를 보고는 이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식사가 먹고 때려쳐버리고는 그로 들러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자, 이런 분노가 있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그 형편을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다윗의 사정을 드디어 이제 알 수 있게 됐어요. 다윗과 아버지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나는 다윗을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보는 시각은 아버지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우리 유교적인 아버지를 선택해야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그 작별의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또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다윗에게 다녀가서 나의 손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다녀갈 때에 요나단의 살을 그리로 지나치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제 말로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의 이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경비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들러 나갔어요. 요나단이.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화살을 몇 개를 쏘죠? 한 개만 쏴도 되는데 왜 3개를 쏜 거예요? 여러분 왜 꼭 3개를 쏘았다면 왜 3개를 쏘겠어요? 혹시 하나를 쏘다가 잘못 쏠까봐?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요나단이 남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화살 연습하는 것처럼 안 하고 3개를 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을 이거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것처럼 3번을 쏘는 거예요. 3번을 약속대로 어떻게 쏘죠? 짧게 길게 멀리 쏘죠. 그 앞으로 쏘고 나서 이 애 보고 빨리 그 주워와라. 네 앞에 저 화살이 있다. 일부러 크게 얘기합니다. 누가 들으라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데요?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거든요. 들으라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틀 동안 그 뒤에서 꼼짝도 못하고 뭘 먹었는지 금식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음성이 탁 들리고 소년과 어찌 오는데 자 나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오지도 못하고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쌩 화살이 3개 날아갔어요. 자 저게 짧은 건가 긴 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면 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 때는 우리 같으면 두렵거나 할 텐데 이 다윗은 두려움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그러면서 그 누구는 하늘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지 몰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사울왕에게 무슨 원수짓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로 왜 끌고 가느냐?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했는데 요나단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소년을 성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먼저. 얘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다윗이 뛰쳐나오면서 어떻게 땅에다 3번 절을 합니다. 야, 왜냐하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감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절하고 일어나서 서로 입을 맞추고 막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안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통곡을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때 함께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어 더욱 통곡을 했어요. 요나단이 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더 통곡을 하고 슬퍼하는 거죠. 왜 다윗이 더 슬퍼했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울 왕의 본심을 끝까지 자기는 믿었던 거예요. 설마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는 사위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앓았을 때 자기는 하프를 치던 사람이에요. 왕을 위해서 전쟁터 나가라면 전쟁터 어디든지 쫓아가서 승리를 거뒀던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 번도 왕에게 대적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왕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망을 가지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 좁은 바닥에서 이 좁은 땅에서 왕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한테 피했을 때도 죽을 뻔했는데 어디로 피하겠느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울 거예요. 저는 이런 참 이 요나단의 이런 사랑을 보면은 우선 좀 여러분들 대단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월남전 때 얘기인데 우리 미국에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때 참전했을 때 어떤 이제 친한 친구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하나는 데니스라고 하는 친구고 하나는 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데니스와 켄은 둘이 아주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전쟁사 한 부대에서 이제 싸우는데 이제 막 이 베트콩의 공습도 있고 막 그래 전쟁을 하고 왔다 보니까 이제 후퇴도 하고 또 막 이러다 보니까 전쟁 중에서 막 공습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베트콩 막 쳐들어오니까 후퇴를 하는 거예요, 작전사. 그러니까 막 포탄이 쏟아지는 데서 둘이 도망을 가고 이제 부대가 후퇴를 하는데 한참 한 시간 이상 후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가 돼서 이제 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데니스가 이렇게 보니까 캔이 없는 거예요. 지금 후퇴를 해가지고 있으면 캔이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그 포화 속에서 미처 캔이 있는 점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는 캔이 무슨 일이 생겼구나, 찾으러 가야지 하고 소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캔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소대장이 가지마, 너도 죽는다. 나는 네가 죽는 것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다시 항상 돌아서 그곳에 가면 지금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이미 걔는 죽었다. 이제 가지 않는다. 아니면 어디 피했던가 가지 말라는 거야. 가야 된다. 그래서 소대장의 명령을 불복하고 그런 캔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한 30여 분 갔는데 캔이 다리에 총을 맞고 거기 쓰러져 있는 거지. 그래서 막 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반가워요. 그래서 캔을 거기서 끌어안고 다시 둘러매고는 그리고는 돌아보고 있어요.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베트콩에게 들켰어요. 총을 쏘아가지고 캔이 다시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데니스는 헐레벌떡 해가지고 여기서 탈출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온 부대원들이 어떻게 됐냐니까 걔는 다시 오다가 죽었습니다. 그거 봐라. 왜? 너도 죽을 뻔했잖아. 그러다 데니스도 지금 총을 맞았어요. 다리에 맞고 그래도 어쩔지. 쓸데없는 짓은 그건 만용이고 용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참전한 이 데니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남긴 게 있어요.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꼼짝없이 만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켄을 찾아서 돌아갔을 때 켄이 자기 눈을 보면서 한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데니스,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 때문에 자기는 평생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데니스라는 친구는 평생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이 켄의 이 말에 만약 안 갔더라면 그런 소리를 못 들었겠죠. 안 들었겠죠. 그러나 이 약속은 없었지만 친구에 대한 그 우정 때문에 자기의 희생을 가지고 거기 갔을 때 그 말, 어쩌면 데니스는 평생 자기가 어떤 짐이 없이 살 수가 있었을 것이라. 정말 그런 것이 친구의 우정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이 성으로 들어가고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헤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친구의 이 우정이라는 것이 뭘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요나단,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친구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위대한 사랑이 우정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한 그런 우정이 더 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제일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들이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하면 너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내 친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친구인데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은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어떤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쏟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향해서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친구야. 그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 후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우정의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자기를 희생한다. 철저한 희생이에요. 이 우정이나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절대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에게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환경에서 어떤 때는 피하고도 싶어요. 어떤 때는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도저히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했던 형제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만 자기는 왕이 될 위치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가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5장 13절 말씀이 바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14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직전 15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친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그 시인 중에 20세기 초죠. 웰터 위트만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이 시작 활동을 많이 하고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근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되니까 잔병 치레를 안 하고 병이 막 너무 여러 가지 병으로 해서 뭐 이 사람이 하던 병이 뭐 10몇 가지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병 치료를 하고 빌빌빌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걸 때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좀 아파서 죽겠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의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따까지 수많은 처방을 해봤는데 처방 중에서, 처방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딱 이 위트만이 마음속에 딱 뭐 시인이고 감성적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귀중한 인생의 가치고 처방이라고나 하니까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사랑이지.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 사랑이 나면서 짓궂게 묻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 만약 그 사랑이 처방을 했는데 사랑으로도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지? 무슨 약을 처방하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놀랍게도 뭘 하냐면, 만약 사랑으로 처방이 되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처방약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2배로 늘리라는 건 뭐예요? 사랑을 2배로 더 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트만이 거기서 깜짝 놀라고 그걸 자기 자서전에다 써놨어요. 이런 얘기를.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최지영 자매님 좋은 친구 있어요?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있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인가? 정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 친구예요. 지금 주님은 이런 친구라.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항상 모셔라. 그리고 그가 우리와 같이 한다. 주님이 바로 그런 친구예요. 주님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이런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런 친구를 하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것은, 누가 나를 요나단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사랑은 주님에게 받았으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친구가 있어야지,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님교회 정말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 우리 아침교 시간에든 또 평상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이 적어도 뉴욕에서는 제가 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그 사랑이 위선적이질 않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기가 쉽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건 거짓말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을, 처방을 어떻게 2배로 하십시다. 정말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이 되도록 하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나단이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요나단만 우리 교회에만 득실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너희들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주위에 좋은 친구가 없나?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요나단이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정말 그런 사랑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